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몸에서 충분히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26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 안도감, 그거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이 확인을 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행복감, 안도감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도,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이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내왔습니까? 또 앞으로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최고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최고의 주권자를 말해요. 그 신뢰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이때 귀족들, 그 귀족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귀인들 했을 때 최고의 주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이 최고의 통치자와 함께 이렇게 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게 한번 내쉬는 이 숨에 불과하지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고 하던 사람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분토와 같이 그냥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아주 많은 고생을 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때 그
하나님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댄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6장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렇게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당장 급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눈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면, 이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몸에 병이 들었던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일어났던지, 또 어떤 큰 일을 두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막 산이 무너져서 사람을 덮치는 일들, 땅이 꺼져서 사람을 흡수하는 일들, 바닷물이 막 넘쳐서 경계를 넘어오는 일들, 하늘의 많은 것들이 막 흔들리고 우리가 일상에 편안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막 질서가 흔들리고 이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런 날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항상 찾으시고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부활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 번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평강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할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그것을 안다면 어느 집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어떤 집을 방문해도 먼저 그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을 가지고 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확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을 늘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풍랑의 위험에 있을 때는 풍랑을 조용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현실, 그런 현실에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이 모여있던 곳의 문도 꽉꽉 잠그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엄습해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어디에서 올까 했을 때에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죽음을 확정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일반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게 되고, 누가 목에다 칼을 대면 뭐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것, 어떤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불안하고, 실패에 대해서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강을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갔다. 그건 뭐냐면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죽음을 넘어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그 의미하는 뜻이 강을 넘어온 사람들, 죽음을 넘어온 사람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 건너왔다, 요단강 건너왔다,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인가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사막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출애굽하여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다. 이 세상은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나온 자들이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렇게 세상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이 저기 고향 본토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뽑아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조각하면서 그렇게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서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강을 건너오게 하시고 사막을 건너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9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 바로 죽음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예배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전도라고 합니다.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여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하려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증받는 거예요.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에?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아주 그렇게 다시 한번 계명을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왜 보냅니까? 사랑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세상에 보냅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서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이루려면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평강이 있었대요. 그 평강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그 계명대로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엄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장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평강으로 이기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어린 양이 늑대와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가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평강과 관계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뭐라고 할까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도감, 행복감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게, 담대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뭐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뭐 뜨거운 풀무구에 들어가든지 뭐 목배임을 당하고 튀김을 당해 죽고 뭐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은 그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뭐예요? 죽음의 강을 넘어온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위협하는 것이 사망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죽음을 이제 다 빼앗겨 버렸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원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확인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인생에서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연습을 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도 그런 내용을 펼쳐주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런 벌써 훈련 과정,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보냄을 받고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흔적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부활절기를 지나고 첫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